2025년 여름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26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에서도 변화되는 비결, 곧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비결이신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질적이고 간단한 이 비결은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생활의 표현이 바로 미덕입니다. 그리스도를 생명과 인격으로 살아내는 이 생활의 표현의 이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자주 대화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 그분께 말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생활의 표현의 이 비결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비결이신 그리스도에 의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세 개의 사역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시고 사복음서 안에서 인간 생활의 본으로 원형으로 제시되셨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역에서는 하늘에서의 사역이고 세 번째에서는 왕국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세 개의 사역이 있습니다. 땅, 하늘, 왕국입니다. 이 두 번째 하늘에서의 사역에서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하여 영원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몸을 건축할 것이고 이기는 이들을 산출할 것입니다. 산출하고 계십니다. 이 왕국에서의 사역은 결국 그분의 사역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경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 우리는 그분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그 의도는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표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 때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단어, 생활과 증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증인이 될 수 있고 증거를 지닐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 자주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주 대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만져야 합니다. 우리의 느낌을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하고 아무것도 주의하지 않고 우리가 본 이상에 따라 그리스도를 사는 것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께서 사시는 것입니까? 제 삶의 주인이 당신이십니까?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님이 하십시오. 저는 멈추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만을 주의해야 하는데 이상에 따라 그리스도를 사는 것만을 주의하는 이것을 실행하는 가장 간단한 길은 무엇을 하기 전에 멈추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우리인지 그리스도인지 자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이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번에 비본의 3번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해야 합니다. 본으로 취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알고 우리의 본으로 취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취하고 아들의 복종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를 본으로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의 핵심 구절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기에 여기십시오가 이 생각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사절에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기에 이 여기십시오가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몸을 고려해야 합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예로서 생각을 낮추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감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들보, 다른 사람의 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 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따른 다른 사랑을 가질 수도 있고 연결되어 있거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 본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음한 뜻 안에서 축복을 여는 이 열쇠, 기도와 그 영과 말씀에 의해 우리는 섞임을 추구함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고 그 안에 동일한 이 그리스도를 감상함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며 우리는 혼 안에서 영 안에서의 우리 안에서의 이런 또 다른 생명을 살아내므로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우리는 서로 일치되지 않는 데서 우리는 조율되어 한 가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존재의 중심과 전부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한다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것, 단 하나의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7절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땅에서의 이 사역 안에서의 움직임이십니다. 8절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10절에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번에 3번에 보면 주님은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격의 존재의 내적인 실제를 의미하며 사람들과 같은 모양은 그분의 인성의 외적인 겉모양을 가리킵니다. 외적으로 한 사람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내적으로 신격의 존재의 실제를 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의 상태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자마자 사탄은 마태복음 4장을 볼 때 주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사람의 아들의 위치를 버리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반복해서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을 유혹하여 사람의 아들의 위치에서 떠나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서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탄에게 자신이 사람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탄을 처리할 그 사람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위치에 서 계셨기 때문에 사탄의 계략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주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면에서 또한 항상 사람이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주님께서 사람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즉시 처리받고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즉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어떤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볼 때 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고 사람이 아니셨지만 육체가 되셨을 때 사람이 되셨고 이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사람의 비천한 육체를 벗어 던지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여전히 부활한 몸과 인성을 지니셨고 여전히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한 몸으로 승천하셨고 오늘날에는 하늘에서 여전히 인성을 지니고 계시며 여전히 사람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변함없이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입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로마자 1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알고 우리의 본으로 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알고 취하는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을 볼 때 그분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지만 하나님에 의해 높아지시고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 사람이신 구주를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으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을 취해야 합니다. 메시지 25번에서는 우리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번 메시지에서는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ake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나 또한 주를 붙잡으려고 힘 다해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붙잡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그분의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모습을 한쪽에 제쳐두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이 우리 안에 주입되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는 단지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이고 체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그분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운행하십니다. 우리 생활의 내적인 본이신 그리스도의 원칙은 우리가 아무리 높은 표준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오히려 항상 가까이 자신을 비우고 지위와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노예의 모습은 주님께서 낮추신 것을 가리키고 사람의 모양은 주님께서 사람의 제한을 받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노예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반면에 노예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시간과 공간, 음식과 수명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기꺼이 낮아지고 제한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순종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아니라 그분과 동등하신 분에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순종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본이 있습니다. 먼저 이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허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온유하고 겸허하셨습니다.
겉모습이 온유하고 겸허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 겉으로는 온유하고 겸허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교만하고 거만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멍에를 메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멍에는 소의 목에 얹는 나무 막대로서 소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소가 힘을 내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멍에는 주인이 메어주는 것이지 소 스스로 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생활 방식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체험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멍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무로 된 십자가를 사서 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환경이 좋지 않으니 다른 사람과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세심한 사람을 거친 사람과 함께 두고 강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과 함께 두시며 건강한 사람을 병든 사람과 함께 두시고 총명한 사람을 무지한 사람과 함께 두시며 예민한 사람을 둔한 사람과 함께 두시고 깔끔한 사람을 너저분한 사람과 함께 두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멍에가 되게 하여 각 사람이 주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기회를 갖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발버둥을 친다면 영원히 안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이 주신 멍에를 매겠다고 말씀드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안식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좋은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살아야 하고 증거를 지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생활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멍에를 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활 방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만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인격의 면에서 제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하며 거창한 포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나 가정을 통해 제한을 주실 때 우리는 즐겁게 순종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안 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안 했으면 하고 일하는 사람이 일을 안 했으면 하고 교사가 가르치지 않았으면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모든 제한을 받아들이고 멍에를 거절하지 않을 때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을 살아낼 것이고 우리는 증거를 지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에 의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신성한 영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2장에 게시된 본을 따르라고 격려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결코 예를 들어서 어린 양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겸손의 표준은 우리에게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에 의해 우리는 그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서 본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았습니다.
혼 안에서 하나 되고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는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에 의해 우리는 자신의 모든 의견을 내려놓고 영과 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에 의해 한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본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것도 되기를 주장하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며 더 낮은 위치를 취합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은 본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서 살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본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에 의해 이러한 것에 대한 실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이신 그리스도는 로마서 2번에서 객관적이실 뿐 아니라 주관적이시며 체험적이십니다. 그분은 본을 세우셨고 자기 자신이 본이신 분께서 지금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우리의 생활을 위한 내적인 본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원칙은 우리가 가장 높은 표준이나 위치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 특별히 그분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지 않으신 것에서 그분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일 때 우리는 어떠한 말씀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객관적으로 우주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높아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으로 취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한 본으로 삼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높아지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끈 부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의 본이신 우리의 생활의 본이신 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생각이 살아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분의 생각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열고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4번에 아들의 복종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았습니다. 특별히 5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에 관한 것이고 8절부터 11절까지 보았는데 이것은 둘째 단락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자신을 낮추신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권위의 대표가 되셨고 아들은 복종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노예가 되시어 사람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길을 취해야 합니까? 주님의 길을 취해야 합니다. 그분의 복종의 원칙을 우리의 복종의 원칙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아는 사람은 모두 거역보다 더 추한 죄는 없고 복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종의 원칙을 볼 때에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종하신 방식으로 우리가 복종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은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고난은 그분께 순종을 가져왔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순종할 때 참된 복종이 나타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순종을 함께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주님은 고난들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기쁨을 가져올 뿐 아니라 복종도 가져옵니다. 복종하는 이들만이 완전한 구원을 체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복종하리라는 소망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복종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종의 원칙을 우리의 복종의 원칙으로 삼아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가장 큰 요구인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15장 22절에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의 제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요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제물을 드리는 것이나 헌신이나 자기 희생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권위의 다른 편 끝은 복종입니다. 복종하려면 먼저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지해서 복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영 안에 살 때만 복종할 수 있습니다. 복종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데 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데 그것은 견고한 요새를 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막는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후에야 비로소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올 수 있습니다. 사로잡는다는 것은 포로를 사로잡아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아야 합니다. 복종을 하려면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보아야 합니다. 권위를 만진 사람과 진정으로 복종하는 사람은 감히 임의로 말하지 않고 이유를 말하지 않으며 더욱이 스스로 무엇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메시지 25번에서 우리는 염려가 아닌 관용을 살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를 만진 적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이유와 의견으로 자신의 생각을 보호합니다. 우리의 의견이 처리받아야 비로소 권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으로 충만하고 자신의 주장으로 충만하다면 이런 사람은 권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만져야 합니다. 복종이 쉬운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간단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만져야 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생 동안 복종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복종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제한받기를 배워 자유롭게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이유를 거절하며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는 일하실 수 있는 길이 있게 되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장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입이 처리받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생각이 처리받아 자신의 의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께서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참된 말씀의 실제안으로 주님은 사역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5절을 볼 때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사람들을 믿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고 그분의 증거로서 발견됨으로 기꺼이 권위에 복종하는 이로 그분을 본으로 취해서 노예 모습을 가진 이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여야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 선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기 원합니다.